비춰져야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영하에 가까운 추위, 밤에는 40도 50도는 불볕더위, 이런 그 광야에서 살아야니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여기 지성소에서부터 쭉 올라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쭉 그 연기처럼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렇게 버섯처럼 덥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구름이 이제 구름 기둥이 쭉 인도 그 공중으로 딱 떠요. 뜨면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모양이라 하고는 이제 전부 이런 그 기구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행한 순서가 있어요. 이제 그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을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멈추는 것을 이제 성전을 다시 그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딱 배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내려와서 성전 위에서부터 버섯 모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멈춥니다. 이러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성막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에 크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 중대한 예표가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서는 이 성막이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를 준비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막에서 성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나 성막과 성전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야기할 때는 동일하게 같이 논의됩니다. 성전은 따로 이야기되고 성막은 따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기본 구조는 성막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성전도 이 기본 구조는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음에서 그렇지 이대로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예표고, 두 번째는 몸된 교회에 관한 예표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 개인에 관한 예표가 된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말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성전은 첫째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 성도 개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3절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0절 20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아친 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이제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한 300년 400년 지나옵니다. 그럴 때는 보수됐어요. 특별히 헤롯 대왕 때 이제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무지무지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장음했어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이 성전을 치장을 한 거예요. 아름답게 보수를 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신 거예요. 저 성전 헐어버려라. 그러면 3일 만에 나 다시 지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너무 황당하죠. 아니 자기가 뭔데 46년 동안 이렇게 보수하고 지어온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자기가 3일 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다 이 말이죠. 제자들도 있다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저는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장사님이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그 성전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성전은 이 모세 율법에 속한 성전 다 이제 폐해지고 누가 진짜 성전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거죠. 맞습니까? 육신의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이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에 관한 영적으로 해석을 예수님께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상징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 20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여기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 성전은 뭐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개인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된다고?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지. 어디라도 개인도 성전이 되고, 개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성전을 이루죠. 교회를 이루죠. 그래서 교회도 성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명확히 셋째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듭난 성도들과 하는 대표다. 고린도서 3장 16절 10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는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들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냐? 시작. 다시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죄로 더럽히지 마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시오 거듭나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다시 거룩한 성전을 죄로 더럽히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주하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 마음대로 내 몸 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술 먹기도 하고 담배 피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됐어. 하나님 것이야. 네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 누가서 거듭난 성도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술 퍼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담배를 피워가지고 몸을 만신창 만들면 안 돼요. 막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것인데 마음대로 해요. 세상에서도 유교 윤리에서도 그러잖아요. 신체 발보 수지보마라 불감 회상냐라. 신체 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부모님께로 바라는 것인데 감히 함부로 회상해서는 안 된다니까. 불감 회상냐라.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가 뭡니까? 부모님께서 건강히 나왔는데 무모한 짓을 해서 다친다든가 불구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술 먹고 죽어서 병이 난다든가. 이거 큰 죄입니다. 부모 앞에 큰 불효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을 잘 보존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이듯이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윤리.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교회는 큰 성전이요 성도가 작은 성전이 됩니다. 동시에 성도는 교회인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 성전은 뭐라고요? 교회고 작은 성전은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성전의 재료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큰 성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제는 세워져 간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큰 성전을 세워가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재료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다 귀한 재료예요.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동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장사꾼의 소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정치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오직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 성전을 정치로 더럽히고 또 죄악으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금산참미교회는 영광스러운 신학 주임자 품격이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도 각자가 진품 재료가 돼야지. 이상한 가짜 재료가 와가지고 그냥 끼어들더니 나중에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다.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품이 돼야 돼. 금도 순금이 돼야 하고 은도 순이 돼야 하고 돌도 아주 좋은 화강석이 돼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갑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 의미를 신령한 눈으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받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속죄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요? 속죄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워도 죄를 사하는 일이 없다면, 할 수 없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정죄받아서 죽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인데, 나와 하나님은 원수인데.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이 성전인 것은 바로 성전에서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죄 용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이 거룩하고 위대한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 등의 정한 동물을 정한 동물은 깨끗한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으로 가져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성도는 성령을 받게 되므로 성도가 하나님이 저정하시는 성전이 되어 성도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 자, 다음 타자. 이 십계명은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십계명과 법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 여러 요소 중에서 법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뭐가?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법궤는 뭘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까? 십계명을 보관하는 것이 법궤예요. 십계명을 보관하기 위한 그 법궤 속에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이 바로 그 위가 속죄소라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장소라 이 말이죠. 속죄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전이란 십계명과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성전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없는 성전은 성전 아니요.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반드시 십계명이 있어야, 법궤 속에 십계명이 있어야 바로 이 성전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똑같이 지어놔도 이 십계명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사람은 성전이라고 거창하게 지어서 자랑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십계명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를 완전히 지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행동의 목표이며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며 이를 범하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십계명을 범하면 동물의 속죄 제사를 드려 죄를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는 법궤의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법궤, 덮개 위 두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두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이 있고 그가 속죄소인데 지금 이 강대상으로 말하면 이 안에가 십계명이 있고 여기 위가 속죄소인데 두 그룹이란 말은 천사의 명칭입니다. 천사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랍이라는 명칭도 있고 그룹이라는 명칭도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천사 둘을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그 날개가 달린 천사예요. 금으로 이렇게 쳐서 속죄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죄소도 금이에요. 금으로 그대로 쳐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뭘 만난다고요? 내가 널 만나겠다. 구름 날개 사이에서. 노래 어디 있어요? 이게? 한번 불러보지. 에? 날 만나라. 몇 장? 몇 장? 12장? 아, 날 만나. 피아노 치는데. 이 노래가 바로 여기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노래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속죄소 위 두 구름 날개 사이, 아니죠, 법궤 위에 두 구름 날개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황소의 피를 갖다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아시겠죠? 황소가 죽여야 돼. 죽어야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속죄소의 피를 뿌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죄를 직접 고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맞죠? 계속 읽어보세요. 법궤 위의 속죄소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1년 1차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져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법궤의 속죄소는 율법의 최고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법궤 위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역시 성경의 최고봉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에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신약이 오면 어디가 최고봉이죠?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원리. 맞죠? 그래서 십계명과 십자가는 떼를 수가 없어요. 십계명 없이 십자가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 십계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어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두어를 통해서만이 죄를 사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이로 볼 때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과 그 위에 있는 속죄소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구약 시대에서는 속죄소였고 신약 시대에서는 십계명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이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땅이며 이스라엘의 중심은 시온산 위의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며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따라서 온 우주의 중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왜냐하면 법궤 위의 속죄소에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보면 우주의 중심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은하계의 중심은 블랙홀입니다. 맞습니까? 은하계의 중심은 이렇게 있어 마지막에 블랙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주의 중심은 어딜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 이해하셨습니까?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 그러면 지구의 중심은 어딜까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은 어딜까요? 그 다음에 시온산.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딜까요? 바로 성전. 성전의 중심은 어딜까요? 바로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어딜까요? 법궤. 법궤의 중심은 어딜까요? 바로 십계명과 속죄소. 그 시은좌.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감동이 없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아, 감동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한 것을 공짜로 배우시다 보니까 너무 별게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데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성전이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성도의 마음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된 우리 성도의 마음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알겠죠? 잘 그랬어요. 우주, 지구, 이스라엘,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법궤. 법궤에 뭐예요? 법궤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십계명과 속죄소. 속죄소는 십자가를 상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바로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성전 봉사를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와 성소 안의 일을 위해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택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다시 대제사장을 뽑아 대속죄일의 민족의 죄를 위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려 속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제사장은 거듭난 성도를 예표합니다. 네, 이제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서 특별히 한 지파를 택했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성전의 일을 전무하도록 레위 지파를 택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나머지 요셉 지파에서 둘이 갈라져 나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갈라나가지고 이제 12지파가 채웠죠. 그러면 12지파가 11조를 내서 누굴 매개 살립니까? 레위 지파를 매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한 지파지만 그게 10개를 준 게 아니라 12개를 준 거죠. 맞습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가 더 풍성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10분의 1을
12지파가 한 지파에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10의 1을 떼가니까 9이 되죠. 그 4지파는 12를 받잖아요.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3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성전 봉사하면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그 법칙을 정해놨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레위지파 중에서 특별히 다시 아론의 후손을 택해가지고 자,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일은 레위지파가 하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은 누가 하냐면 이제 그 아론 후손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이제 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그 아론 지파에서 하나 뽑습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은 종신제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 제사장직하고 하고 죽으면 다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근데 제사장들은 뜰에서 많이 들어가면 성전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은. 아시겠죠? 이 성전 뜰에서 여기서 제사 지내는 일,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떡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 가는 일, 그 다음에 매일같이 여기다 그 불을 켜는 일, 향단에 조석관으로 이거 향불 펴는 일, 조석관 아침에 향불 펴고 저녁에 향불 펴고 이거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 이 노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 이걸 상징하고 세례를 우리가 상징합니다. 물 뜨면 요거 이제 우리 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종례를 우리가 그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떡상자 이것은 성찬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다른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죠. 금등대, 성령 충만, 향단,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아침 저녁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휘장. 그래서 예수님 돌아왔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었습니까? 안 찢었습니까? 찢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휘장과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원래는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10월 1일에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 잡았어. 이제는 피를 받고 소는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제사 지내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왔어. 여기에 향로가 있는데 향로에다 향불 펴서 이 안에 두고 여기가 향으로 가득 차서 캄캄해질 때까지 향 연기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에 뿌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캄캄한 가운데서 연기로 캄캄하죠. 그 가운데서 이 속죄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치시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소를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죄를 사해준다. 민족의 죄를. 10월 1일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대제사장이 제사조 들 때까지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제목.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 등의 정한 동물을 죽여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정한 동물을 성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한 후 죽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동물에게서 피를 받아놓고 동물의 몸은 정한 규례에 따라 버릴 부분은 버리고 나머지는 각을 떠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물의 고기를 불러 태우며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앞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속죄제사입니다. 이 제물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사를 예표합니다.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인 교회와 성도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죄가 지속적으로 사함받아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제 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 돌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이제는 영원토록 어디와? 교회에 우리가 함께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구원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구원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냐는 이제 설명이 또 이제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시대 구약 속죄제사의 완성.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면 구약시대의 속죄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루어?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 특별히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불완전해서 해결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여전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까? 완벽한 의를 위해서 구원할 수 없어. 그러나 용서를 받아야지. 근데 구약의 속죄 제사로서는 용서 못 받아. 해결 못해. 예수님께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속죄제사의 완성은 거듭난 성도가 지속적인 죄사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속죄제사를 통하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관한 문제를 확실히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옳구나. 아시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없고, 또 이렇게 구약의 예표에 따라서 이런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가 성전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9절 다 읽었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좌정이라는 것은 앉아 계신다는 것이 좌정이죠. 그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은 사실 형식적입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요건 하나의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 안에 거하실 것, 교회 안에 거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거 그림자라고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거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이 그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있었죠. 하나님이 내주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원래. 근데 죄를 지니까 떠나버렸어. 그 전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가지고 지금 자리 잡고 내가 왕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쫓아내고 다시 누굴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지. 맞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인간 안에 사령이 들어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은 사탄에 거쳐 땅, 나라,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 됩니다. 즉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교제를 나누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로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좁게는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넓게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적인 성전을 하늘에 있는 것, 참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성전, 즉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참 장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로 무슨 하늘나라에서 성전이 생겨난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란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진리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인간의 보기에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는 얼마나 천했습니까?
예수님은 먹지도 못하시고 입으시도 못하시고 이렇게 육신으로 볼 때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또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육체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고 뭐 세상 사람과 비슷하지만 세상 사람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물가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좌장하시면 바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까? 그들이 누구죠? 구약시대에 섬기고 있는 것들,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 그 것들이죠. 어디서?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섬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의 모형이라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이 뭐죠? 영적인 거죠. 뭔 뜻이 아십니까? 영적인 거예요. 지금 뭐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하늘이라고 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 지시하신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리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대지상은 누구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지상이죠. 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시라. 성소와 참 장막,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영적인 장막, 교회와 우리 성도의 마음에서 지금 위대한 일을 하신다. 죄사함에 관한 위대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누가 세웠어요? 이것은 사람이 세웠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누가 세웠습니까?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안에.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제 손으로 아니오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계명.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의 마음은 성전이며 그 마음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마음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십계명이 있듯이 십계명을 굳게 세우면 마음의 지성소에도 십계명이 새겨지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판에 새겨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맞습니까? 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굳게 세워야겠죠. 로마서 3장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로마서 율법 무슨 율법? 십계명 율법. 십계명 율법 굳게 세워야 돼.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은 뭐였죠? 십계명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어디다 써? 육의 마음판에 쓴다. 성령이 받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에 십계명이 이제 세워진 것이다. 교회에서 큰 전쟁이 교회에서 십계명을 세웠고 그것으로 믿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십계명이 세워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산 참빛교회 오신 분들은 십계명을 반대한 분들 없어요. 다 십계명을 있는 그대로 안식일마다 낭송합니다. 맞죠? 다 암기하든 못하든 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계명 속죄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규 안에 십계명이 있고 바로 그 위가 속죄소가 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30절 18절은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직접 신이 쓰신 것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식을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며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썼죠. 읽어보세요.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며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도의 행동의 목표요 선악을 분별하는 척도입니다.
이 십계명이 큰 성전된 교회에 굳게 세워져야 하고 작은 성전된 성도의 마음에도 역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된 참 교회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요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십계명을 마음의 지성소에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십계명을 암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계명이 굳게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굳게 세우고 아직 암기 못해서도 십계명이 굳게 세운 것으로, 왜? 우리 교회가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니까 세워진 걸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암송하면 더 좋겠죠?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암송하십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있기만 하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있지 말라. 4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그를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의 무한한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지키기 힘드니까 불편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지킬수록 자유가 있습니다. 지킬수록 행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고 싶어서 못 견딘 사람이야. 십계명이 걸거치겠지만, 그러나 십계명 따라 살면 오히려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가정의 행복과 자자손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불편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굳게 세우시고 지키시길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십계명이 굳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해서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진정한 자백과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십계명을 폐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폐할 뿐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하여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 안식일이 있으므로 안식일은 결코 폐하여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절대 그래서 안식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안 지키는 게 뭐가 죄야? 그거야 세상 실정법으로 보면 혹은 도덕법으로 보면 죄가 아니지. 하나님 안 섬기다고 죄가 되나요? 안 되지.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가장 큰 죄다 그게. 우상 섬기면 그 다음에 큰 죄라는 말이죠. 맞죠? 안식일 안 지키면 큰 죄. 나머지 5계명도 마지막 계명은 세상의 도덕률과 거의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살인하지 마시오, 간음하지 마시오, 도둑질하지 마시오. 여기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거짓도 어느 정도 거의 일치하죠. 탐내지 말라는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탐심을 했다고 죄라고 하는 건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성경은 탐내는 것이 죄입니다. 마음속에. 심지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자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과 감정만 잘못돼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엄격하고 이러한 윤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여러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잘못된 감정과 생각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십니다. 그것을 생각 속에 있는 감정, 잘못된 감정과 생각을 회개해버리면 절대로 밖으로 행동하던 죄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분노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타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니까, 살인이니까 빨리 지워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를 빨리빨리 발견하고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행동하던 죄가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수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회색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100% 진실만을 말할 수는 없고 덕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약간의 덕스러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덕을 위해서 그잖아요. 뭐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블랙 라이, 아주 그 흑색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덕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함부로 자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진실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동물의 속죄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을 택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 임명하여 제사장을 대표하게 하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위하여 홍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앞에 나아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민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9장 6절 7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제사장을 거듭난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은 우리 성도들 예표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시고 그러나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발같으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서까지 쫙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가는 길이 나버렸어요. 구분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대제사장은 여기 가는데 이제부터는 대제사장 우리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도 얼마든지 가서 예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죄를 위해서 단판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천주교처럼 중간에 사제가 끼어가지고 죄 고백받고 이러저러 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나간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도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거듭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족속이라는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죄는 속죄소에 나아가야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성소까지 밖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사함을 받기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할 것이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은혜의 보좌를 줄여서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즉 속죄소죠. 그래서 속죄소까지 이제는 직접 나가서 우리 죄를 사한다. 왜? 우리 믿는 성도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범죄는 하나님의 나라의 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죄는 여기서 사함받습니다. 도제단에서.
개인의 죄는 중보를 통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민족의 죄를 위해서 여기서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여기서 직접 하나님께 죄를 구하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영광스러운 우리 몸이 됐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 은혜의 보좌란 속죄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직접 사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목적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구원은 죄의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물질적인 복, 병고침, 기사이적 체험, 마음과 가정의 평안 등을 얻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기타 성경을 오묘하게 푸는 어떤 이론을 아는 것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하고 쉽다고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간단하고 쉽죠? 맞습니까? 간단하고 쉽죠? 그러나 계시록, 다니엘, 온갖 성경의 오묘한 것을 풀어낸 것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묘하게 생각이 안 든 것 같아요. 별거 아니네. 나도 다 아네. 이런 지금 다들 그 태도네. 정말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격과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직접 사함을 받는 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아니면 여기서 할 때는 반드시 중보가 필요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할 때는 반드시 죄인은 다른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해요. 맞죠? 맞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 하나님과 맞상대하니까,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니까, 상대할 게 이상하네. 하나님과 직접 죄를 위해서 담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갖고 휘장을 열어서 우리도 가서, 제사장도 우리도 가서 얼마든지 직접 우리 죄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죄를 위해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항상 속죄 제물로 계십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항상 유효합니다.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맞습니까? 영원토록 유효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우리는 그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열 바니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지금 죄사함에 관한 문제를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자백으로 죄사함 받는단 말을 이야기하면서 2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2장 1절부터. 이렇게 죄 자백에서 죄사함 받는 진리를 전하는 것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죄를 더 잘 범으라고 쓰는 게 아니다. 염려가 돼서 그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인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과거에도 화목제물로 모든 죄를 대속했지만 화목제물로 계속 우리에게 함께 역사해서 우리가 이 지성소로 나갈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역할을 계속 하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속죄함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세례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만 죽을 때까지, 내 생을 마칠 때까지. 믿습니까? 네.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이 막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제거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사는 곧 화목제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죄 문제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 죄를 뭘로 제거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화목제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됩니까?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돼요. 믿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쉬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죄의 담이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뭐죠? 죄의 담이죠. 다 십자가로 소멸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상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화목제물도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잘 깨달으셨습니까? 네. 100번 들으셔야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여러분 머리에 남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고 나서도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뭐 결론만 대충 생각난 것처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100번을 들으셔야 이제 정확히 여러분 뇌리속에 박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또는 한마디씩